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옥 갈 만큼 흉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젊었을 때 불러주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모이기 어렵고 교제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또 이번 3년 만에 학예 수양회를 허락하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케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목도하게 해주신 크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청년의 대학부를 사용하셔서 저희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의 각자 위치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청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저희의 삶 속에서 아직 정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속히 실행하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이라면 버리고 포기할 수 있도록, 마음에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청년회관을 통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또 기도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청년회관을 통해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자신의 젊음을 드리기로 결심한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청년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청년 교제 시간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찾으셨으면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뜻을 정한 다니엘의 결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이제 신앙생활 했던 상황이 우리와 비교해서 어떤지를 좀 배경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했었는데 그 경험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보고요. 여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사람들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아니라 여기 계신 청년의 형제자매님들 각자가 뜻을
정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은 언어를 알지 못하는 전혀 종교와 문화가 다른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의 자랑은 이제 예루살렘 성, 특별히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수천 킬로미터 정말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끌려가는 비참한 자국민의 모습을,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욕적이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인 날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의 기구들이 이방신을 모시는 신전의 창고에 이렇게 넣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10대 때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린 나이였죠. 그리고 나서 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이때가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이 기원전 605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지중해 연안과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전역을 정복전쟁을 통해서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3번을 침공했거든요. 기원전 605년, 597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잘 아는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9년이 지났을 때, 아마 한 30대 후반쯤 됐을 때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을 들었어요. 자신의 고국에 유대인들의 자랑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 모든 성벽은 헐리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던 성전 기구들이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적이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자신의 신들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은 특별히 그 86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워낙 피정복민들에게 잔악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6년 중에 절반, 43년을 여기 나오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 왕은 무지막지한 왕이에요. 그렇죠? 시드기야 왕을 산채로 눈을 뽑을 때도 그랬고,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군주들은 정복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나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 그게 이제 부조로 남아 있습니다. 살갗을 산 채로 벗겼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도시의 모든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쌓고 도시와 함께 불태웠습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너희가 꿈 자체도 말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말하라. 만약 말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다 가짜다. 너희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이제 그런 성품을 본다 하더라도
잔인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포악한 군주였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먼 이국 땅에 왔을 때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사 온 게 아닙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거대한 건축물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성벽의 높이가 13m고 가장 긴 곳이 72km. 서울에서 출발하면 평택까지는 가야지 성벽의 끝이 보입니다. 성벽 위를요, 전차 4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역청이 많았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깔았고, 그리고 해저 옆에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서 생활용수로 썼고, 세계 최초로 역사상 하수도를 건설했던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죠. 세계 7대 불가사에 들어보셨죠? 자기 느부갓네살 왕비를 달래주기 위해서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높이에 물을 끌어다가 7층 높이의 건물에 오늘날로 따지면 에버랜드 이런 거 지은 거잖아요. 화려하고 문명이 꽃피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떨까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 안에는요, 눈만 돌려도 이방신들의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신은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은 예레미야 50장에 무로닥이라고 나옵니다. 그 최고 주신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55개가 있었고, 기타 잡신 53개, 하늘에 드리는 하늘신에 대한 제단이 600개, 땅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400개, 그리고 어디서나 동물의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제단이 400개. 그냥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널려 있던 곳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최초의 영광을 세웠던 니므롯을 닮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에테메나키, 이건 EBS 그 바벨론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나와요. 바벨탑과 똑같은 크기로 지구라트를 세웠습니다. 네, 이방신 마르둑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 전혀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 불타버렸거든요. 거기에는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에사길라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모임을 주관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없었습니다. 예,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에 떠나서는 안 된다, 랍비도 없었고, 그리고 신앙심을 심어주는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없었고,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안 계십니다. 환경이 바뀐 거예요. 나에게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들이 갑자기 다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터전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환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떠나면 무너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의 경계를 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2019년에 싱가포르 선교에 동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국가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훈만 받으십시오. 싱가포르는요, 거기 휴지가 하나도 없어요, 길거리에. 왜냐면요, 휴지를 버리면 벌금이 40만 원이에요. 네. 길거리에 술 마시면 벌금이 80만 원. 그리고 화장실에서 물 안 내리면 15만 원이에요, 벌금이. 벌금이 엄청나게 세고, 그리고 무단횡단하면 3개월 징역입니다. 그리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엉덩이를 맞아요. 예, 태형을 맞습니다.
한 대 맞으면 의사가 죽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정도로 아파요. 법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아무도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에서 보면 도시가 완벽해 보이고 깨끗합니다. 질서정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 동남아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동남아 국가들의 싱가포르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질서 잘 지키고 교통신호 잘 지키고 쓰레기 하나도 안 버리죠. 근데 외국에 가면 어떨까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율이 내적으로 들어와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게 딱 풀어지니까 자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과 또 많이 등장하는 세 친구는요, 전혀 다른 환경에 갔는데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네. 이제 다니엘은 더 이상 자기 나라 땅에 있을 때 배웠던 유대인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버리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이제 세속적인 지식, 바벨론의 학문, 그리고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종교. 바벨론은요,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을 동화시키고 세뇌시켜서 보다 훌륭한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성장했을 때 자신들의 고국에 보내가지고 자신들의 고국의 상황을 중앙 그 제국의 왕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충실한 신하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주입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를 차용해서 나중에 로마 제국과 대영 제국도 똑같이 했습니다. 식민지 백성을 데려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새로운 언어와 문화와 학문을 배웠지만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견고히 붙잡았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어렸을 때 배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문물과 세상 지식을 배우고 나고 교회가 없는 곳으로 유학을 가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더욱 믿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배운 지식과 학문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지식 때문에, 새롭게 배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신앙을,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요즘 학교의 교육과정은 무신론자들이 세우고 거기에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무신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 교육을 받으면 그대로 무신론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그것들에 경도돼서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신앙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겪은 어려움은 배우는 것들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먹는 것조차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즐겨 먹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식습관, 음식 문화만큼 삶에 깊숙이 들어온 게 없잖아요. 먹는 것에는 기후와 환경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화, 종교를 나타내 줍니다. 인도는 소 숭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인도의 식탁에는 소고기가 없습니다. 불교의 승려들은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느냐가 그들의 세계관과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나타내는 셈이 되는 거예요. 1장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의 진미와 포도주.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의 식사법에 따라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소년들은 다 먹었습니다. 그 모습만 딱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이 정확히 구별됐습니다.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이 하사한 진미를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신분에서 더 이상 뭐 먹을 게 없잖아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리고 왕이 특별히 하사했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다른 데서는 먹을 수가 없거든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잖아요. 다수의 소년들이 먹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사실 환경으로 따지면요,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자기의 처지를 합리화하고 핑계대기 딱 좋잖아요. 먹을 게 없다, 이거밖에. 그런데 그 음식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한 것들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고, 레위기 11장에 나온 부정하고 정한 음식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왕의 진미, 왕이 하사한 음식들이지만 유대인으로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그 4명만 안 먹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잖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다른 다수가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을 안 먹기로 선택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요. 시편 141편 찾으시겠습니다. (4절) 시편 141편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다니엘은요, 음식 먹는, 그것은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매 끼니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먹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아까 표시해 놓은 데 돌아가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이름의 뜻은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다니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제 아들 이름은 윤주찬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런 기대를, 소망을 담아서 제가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하리라고 기대하고 짓잖아요. 왜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치고 왜 새 친구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지었을까요? 사드락은 월신의 명령, 달신의 명령이란 뜻이고, 메삭은 무로닥 같은 이가 누구냐. 그리고 아벳느고는 느보신의 종, 이런 뜻입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8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제 이름은 윤영선이 아니라 인사카에젠, 창씨개명 당했을까? 나는 5대5 가르마에 게다를 신고 하카마라는 일본 그 남자들이 입는 치마 같은 거 입고 다녔을까? 그들의 문화와 풍속과 이름까지 동화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름까지 바꾸고자 했다는 건요, 신앙을 말살하기 위한, 하나님을 잊고 당신들이 유대인임을 잊어라. 이방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방신의 이름들의 이름으로 바꾼 거잖아요.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고쳐준 거예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여전히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냐고 미사엘이고 아사랴입니다. 그들은 그 이름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살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음식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배우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악한 것들을 배우고, 우상 숭배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이름까지 개명했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새로운 교육을,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마귀는요, 우리를 포로로 끌어와서 우리에게 세상 것들을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고 세상적인 사고관을 심어주려고 어떻게든 노력합니다. 육신적인 성공이 우선이다. 너 젊었을 때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구해야지 교회에서 시간 낭비해서 되겠느냐. 세상의 것, 높은 연봉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세상적인 탐욕, 성공에 대한 욕심을 마음속에 계속 불어넣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게 하길 끈질기게 시도하고 요구하는 게 마귀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왜 감동을 받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지금부터 1600년 전 사람입니다. 가깝게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에서, 먼 이국 땅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던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다니엘 이야기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6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니엘 성경을 읽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니엘서 1장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의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모든 성전 보물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나서 완전히 불태워지고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신앙생활하기에 최악입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고국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성전도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예루살렘 성 흔적도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버렸으니 이제 다 끝났다. 다니엘은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바벨론이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예루살렘 성읍들을 삼켰지만 거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요, 유대 성읍들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워버리면 제사 드릴 곳이 없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모일 곳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자기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먼 땅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기적이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훈련하시고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에 믿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평화와 안전과 번영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쟁이 없어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지. 근데 왜 다니엘서의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으셨을까요?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경험했던 것은 전쟁, 역경, 환난, 핍박.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이라면 그 상황이면 좀 굽힐 수도 있을 텐데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고 지켰습니다. 그것은 편안한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짜 믿음이다.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경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포로로 기원전 605년에 끌려와서 고레스 원년, 기원전 538년, 67년간 다니엘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극악무도한 포악한 왕들이 다스리는 속에서 수많은 정적들이 자신의 위치를 노리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가운데 다니엘의 결심이 있었고 그 결심한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의 이상한 꿈을 해석 못하면, 아니 꿈조차 말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기도금지법, 악법이죠.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 거기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사자 입에서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이 4번이나 바뀌고 바벨론에서 메디아 페르시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의 위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시편 말씀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와 보호가 있었는데, 결심한 사람들, 뜻을 정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들은, 뜻을 정한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예상 못한 상황에서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죠. 이게 엄청난 불이익을 낳을지, 자신의 생명에 어떤 위해가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른 여러 소년들이 흔히 하는 선택을 잘 보고 알았습니다. 바벨론 출신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방인에서 전쟁에 패해서 다니엘처럼 똑같이 전쟁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년들은 그런 서슬퍼른 왕궁의 법도와 그 분위기를 봤을 때 밉보이면 안 되겠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자, 그런 생각을 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쉬운 선택이고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마르둑을 섬겨야 돼요. 거기가 바벨론 출신이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이 보였을 때 하는 선택은 자연스러운 선택이고 쉬운 선택입니다. 위험과 갈등과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선택, 쉬운 선택이죠. 근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는요, 진상한 것들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국을 다스리는 왕 위에 올려진 식탁에 아무 음식이나 올라갈까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엄청난 맛있는 음식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맛있는 것들을 먹기로 선택하는 건 아주 쉬운 선택이에요. 본능에 의해서든지 분위기에 의해서든지 환경에 의해서든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채택되는 선택은 거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렸을 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길 수 없다. 뜻을 정한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로 생활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결코 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세상의 법이나 규율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법이 아무리 엄해도 바벨론 왕궁의 규례가 정말 서슬프르게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결정은요,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포로 신분이었던 자신의 생사가 오락가락할 수도 있는 선택인데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런 것이 있다고 증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죽는 것이 더 명예롭다. 존 폭스라는 450년 전의 영국의 역사가는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기록했는데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기 전에 회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너의 지금 고백하는 신앙을 철회하면, 거둬들이면 살려주겠다. 너에게 있는 권리 다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의 마음은 확고해요.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소망이 확실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좋은 기회를 거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육신의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때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때가 많죠. 여기 중에 뭐 1억 천금을 가져서 평생 동안 노후 걱정 없이 그냥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놓고 창고에 물건을 채우면서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부족하듯이 보이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고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서 받고 또 하나님은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지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없어지고 허무한 재물에 두지 말며. 요새 청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죠. 돈을 모으고 집을 사는 것,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아무 걱정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평생 먹을 양식을
집어넣습니다. 나의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기뻐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날 끝내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망을 재물에 두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재물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그 앞에 보겠습니다.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육신의 좋은 기회도 믿음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포기에 대한 결심입니다. 편안하게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배의 욕구를 채운다는 것은 아주 쉬운 선택이잖아요. 여기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고기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심하죠. 씹는 맛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채소로는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런 고기가 우리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데, 근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원래 채식주의자라서 소녀 취향이라서 조금만 먹고 채소에다가 드레싱 발라가지고 그거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는 똑같은 소년이었습니다. 배고팠어요. 그 다니엘도요, 고기를 안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먹고 싶었지만 참은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나에게 왔지만 그것이 신앙을 위한 것이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좋은 조건과 기회를 제시받은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버리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포기하고 양보한 것이 있다면 정확히 알고 계산해 주실 겁니다. 일한 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는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 것들, 그걸 위해 육신의 것들을 포기한 것들 다 갚아주실 겁니다. 자, 뜻을 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잠언 29장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계획과 뜻을 나는 발견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이 마음에 확고한 사람은 자기 길을 잠깐 주저앉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곧 털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뜻이 없고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은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늘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갈등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게으름에 빠집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비전 있는 사람이 말씀을 지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열심히 근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쫓아가노라라는 뜻이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한가하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태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충성되게 헌신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교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고 낮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여러 성도들이 목격했습니다. 근면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었고 자기 꿈을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형들이 배신하고 팔려가고, 그리고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있었지만 자포자기하면서 죄를 막 짓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았습니다. 시편 57편 찾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다는 말은 똑바로 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잠시 기우뚱거렸다가도 원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그리스도인이 확고히 정하고 나니까 주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마음을 정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나의 한계, 그런 것들만 보였는데 결심하고 나니까 주님이 주신 비전이 보이고 주님이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이 보였습니다. 내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것들을 보지 않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니까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주님께 항상 기도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예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꺼내서 나의 소용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있는데 기도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뜻을 정한 사람은 우선순위가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게 삶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람이 얼마나 헤아리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다 시간을 투자하고 어떻게든 돈을 불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봉을 2배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보면 압니다.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가 시간, 휴식 시간을 더 늘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는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영혼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서를 섬기는데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데 쓰겠죠.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 1장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채식만 했는데 왕의 호화스러운 진미를 잔뜩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기쁨, 인생의 의미, 무엇이 정말 진정한 행복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밝게 빛납니다. 올해 수양의 7차 동안도 우리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안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분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얼굴빛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얼굴빛이 안 좋은 사람도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고 나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화색이 돌아요. 거기가 덥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힘든데 봉사하고 주차봉사, 환경미화 봉사, 배식봉사, 봉사에 임하는 형제자매님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힘들지만 기뻐요. 자신의 수고와 봉사가, 희생이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얼굴빛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 줍니다. 만약 다니엘이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그가 배운 말씀을, 왕의 진미를 먹음으로, 포도주를 마심으로 양심의 거리낌이 됐을 거예요. 그는 결코 얼굴이 밝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단백, 그 몸에 좋은 그거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채식만 한 다니엘의 얼굴이 윤택하죠? 혹시 바벨론의 왕궁의 영양사가 식단을 잘못 짠 게 아닌가? 아니면 고기 위주로 해서 얼굴에 뭔가 여드름이 많이 나고 잘못된 식사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심을, 뜻을 정한 것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얼굴빛을 바벨론의 모든 소년보다 빛나게 하셨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더하십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총명을 주십니다. 10배나 낫다는 건요, 그 인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에도 IQ 좋은 사람 많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심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18절,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잠언 22장에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셨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을, 뜻을 정한 사람은 뜻을 정한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될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오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결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결심하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조금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이제는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살기로
젊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복음을 위해 살기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결심하셔야 돼요. 회피하지도 말고 미루지도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삶을 살 거야 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대는 전형적인 합리화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가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지금까지 우리 청년의 형제자매님들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복음을 위해 살기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작은 결심을 보시고 여기 기도하는 각자 청년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일에 다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들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